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8장 27절까지는 키워드가 탄식입니다. 탄식. 여기에는 세 가지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에서 22절까지는 22절을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은 성령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27절의 키워드는 탄식이고 세 가지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피조물의 탄식, 그리스도인들의 탄식, 그 다음에 성령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식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죠. 절망적인 탄식, 절망의 탄식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탄식은 그런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기대하며 탄식하는 것이고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기대의 언어와 기다림의 언어와 기도의 언어로 가득해요. 19절을 보시면 고대하는 바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탄식이 기대를 가지고 탄식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기다림의 탄식입니다. 기다림.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림의 탄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며 탄식합니다.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인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탄식이에요. 탄식은 강력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현 세대에서는, 이 악한 현 세대에서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수반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현재에는 고난당하고 장래에는 영광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가리키는 것이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19절 말씀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19절, 20절, 21절, 22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피조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인간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피조물인 것 분명하죠. 그런데 그 피조물이란 말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그 문맥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0절 말씀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굴복하다라는 단어가 수동태이고 과거 시제입니다. 자연세계가 능동적으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굴복된 거예요.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굴복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연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자연이 스스로 자기 뜻에 의해서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것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과 우주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이 피조물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그 여파가 심각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자연세계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고대하다라고 하는 성경 원어는 우리 표현은 마치 이제 동사처럼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여기가 그 명사입니다. 아포카라오키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포카라오키아.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한 번 나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 아포카라오키아, 고대, expectation, 고대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성경 원어로요. 머리를 길게 빼고 지평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빼고 지평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평선을 고정하고 거기에서 내가 기다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머리를 길게 빼고 바라보는 것이 아포카라오키아예요. 피조물이 그럴 정도로 고대하는 거예요. 지평선의 한 점에 눈을 고정시키고 고대하고 있어요. 그럼 뭘 고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어요. 이 고대함은 성도 여러분, 무엇을 고대할 때는요, 그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신 없이 고대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포카라오키아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을 염려하면서 의심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간절하게 기다릴 때 아포카라오키아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고 간절하게 고대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고대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성도입니다. 위에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린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진짜 중생한 성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중생한 성도의 증거가 있기는 있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인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중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학자라고 다 중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신론자, 불신론자인 신학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다녀서 다 구원받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죠. 종교인들 많습니다. 정말 중생한 성도, 누구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마지막 때에 나타나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나타나는 때가 기다려요. 이것은 마치 연극이 끝나면은 성도 여러분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커튼이 쫙 가려지고 끝이 나잖아요. 그럼 커튼이 다시 쫙 펼쳐지면서 그 배역을 했던 모든 그 무대 연극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자기소개를 해요. 마치 이 마지막 때 이 커튼이 가려졌던 게 쫙 펴지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이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순간,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왜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가? 그것은 이유를 20절에서 22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허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무. 마타이 오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마타이 오테스.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어요. 허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성경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서 기자는 염세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염세적인 색채가 분명히 전도서에 있습니다. 허물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허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허무의 문제입니다. 철학의 종착역은 니힐리즘,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종교 문제, 환경 문제, 그냥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문제인가? 결국엔 허무의 문제예요. 인생 제일 마지막 벼랑 끝에서 사람은 허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의미의 문제예요. 의미의 문제. 이 의미의 문제가 결국 허무의 문제고, 전도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허무의 문제는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는 말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만이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허무주의, 패시미즘, 허무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낙관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라는 주제를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전도서 기자는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허물을 느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의미를 가져요. 내 모든 것들이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만 갖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예요. 전도서의 진정한 의미는 허무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예요. 세상 것들은 다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갖는 거죠. 소망의 노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고대한다, 기다린다, 기도한다. 이게 진정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기다려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한데 굴복했어요. 이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피조물들의 미래예요. 미래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험한데 굴복한 것은 피조물의 과거요. 피조물의 미래는 그 굴복한 데서 해방될 거예요. 그럼 피조물의 현재는 무엇인가? 그게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현재 시제입니다.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 영어 번역, 그리고 성경어는 여기에서 period가 찍혀 있어요.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날 것을 지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새로워지고 구속되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역사관이에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적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가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해산의 탄식이에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탄식할 때 그것이 이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해산의 탄식을 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습니다. 2011년도에 중국 북서부의 한 농장에서 그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려고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다가 호스 꽂아가지고 쓸개즙 뽑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한국 분들 특별히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농장에서 한 새끼 곰에게 이 쓸개에다가 호스를 뽑아가지고 쓸개즙을 채취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 곰이 너무 고통에 그 절규를 하니까 어미곰이 다른 우리에 있었던 어미곰이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철창을 깨부시고 탈출했대요. 그리고 이 쓸개즙을 강제로 채취당하고 있는 자기 새끼곰에게 가서 그 새끼곰이 묶여있던 것을 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어미곰이 새끼곰을 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끌어안가가지고 이 새끼곰을 질식시켜가지고 죽여버리고 어미곰이 벽에 돌진해가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짐승이 있고 짐승보다 저 짐승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엊그저께인가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소주 2병을 먹여가지고 이 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유튜브인가 어디에 올렸다가 아주 온갖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요즘 세상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참 많습니다. 그 짐승이 오히려 인간보다 나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정말 피조물들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몰라요. 자연세계를 정말 인간이 얼마나 착취하고 남용하고 어지럽게 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죄로 기인한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될 그날을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신음한 이 세상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